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마다 최대한 실패가 없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정이 쉽지 않을 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직접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문맥상 여기서의 인도함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항상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라도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던 것을 당장 멈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그토록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최고의 인도자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로 분산되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 없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집요하게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도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서둘러 앞서가기보다는 늦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손실이 적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간다면 그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일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해야 하고, 물론 그 가운데 손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결국엔 많은 경우 손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하기 힘들다는 말을 여러 번 할 정도로 어느 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빨리 결정할수록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게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겠다는 견고한 생각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끝까지 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환경을 통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제가 마침내 결정을 하려던 순간 두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 선택지는 이미 문이 닫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나머지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자신이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세 번째로, 자기 생각을 비우고 어느 쪽이든 순종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한테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보니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이 한쪽 결론에 이미 도달한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편향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워야만 겨우 들릴 만큼 부드럽고 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결정할 때에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워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인간적으로 더 선호하는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기 원한다면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가운데 점차적으로 부어지는 마음의 소원은 단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믿기로 그렇게 하면 설령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의 중심은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게 현재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순종하려는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올바른 궤도로 다시금 진입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인간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분의 자녀들이 그 방법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만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자칫 다른 영이 틈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길 고집한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실 경우 다른 영이 잘못된 꿈으로 미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에 맡긴 채로 그저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하게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나 설교나 책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이나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내적인 감동을 확증시켜 주심으로써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는 너무나 분명한 영적인 꿈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이 모든 경로들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였지만 간혹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 교회를 놓고 등록해야 할지 말지를 수개월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하면서 선물로 그 교회의 이름이 새겨진 큰 반지를 받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제게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당시 그 꿈이 역시 새로운 것이기보다는 이미 제 안에 있던 그 교회에 대한 인도하심을 확증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 안에 아무 증거도 없는데 단지 꿈만 따라갔다면 저는 잘못된 인도를 따라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2020년 어느 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한 성도님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와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당시 제 기억으로 약 10여 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약을 쓰게 되면 추후 마비 문제는 조금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은 덜하지만 평생 마비된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조차도 결정 내리기 힘든 부분이라 아내 되시는 그 성도님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께서는 순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당황하여서 울먹이시며 제게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믿기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진 올바른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성도님께서 남편 집사님의 뇌경색 치료 방식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저에게 부탁하셨을 때 만약 제 마음이 정도 이상으로 더욱 교만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를테면 그래, 이게 나의 영적인 위치와 역할인 것이구나. 부교역자로 있을 때와 달리 이제 나는 이런 중요한 결정까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 내려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이구나. 아니면 그래,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지. 또 나는 평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름 잘 받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정하면 될 거야.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도 모를 것이고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생명의 위험이라는 모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추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약을 투여하는 쪽으로 아주 살짝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것을 저는 모험보다는 믿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저를 겸손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생각이 그 급박한 순간에 제 뇌리를 매우 선명하게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생각을 성도님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이런 생사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쪽으로 결정하세요. 저는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그 성도님께서는 평생 마비를 갖고 살더라도 보다 생명이 안전한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몸의 마비와 어눌한 언어까지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의사도 너무 좋은 예후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쉽고 당연한 결정 같지만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욕심으로 약을 쓰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악에는 의사의 경고대로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중대한 결정을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정이란 게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것이었나요? 혹시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반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한 때 저는 가장 좋은 반응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올바르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간절히 믿음으로 중보할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을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지혜롭거나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허락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 전반에 관한 것인데도 무언가 뾰족한 쉬운 방법이 있다는 듯이 다소 과장하여 소위 어그로를 끄는 유튜브 영상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관한 한 뾰족하고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뾰족하고 쉬운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 없는 근본적인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그렇게만 하신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실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설령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다시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